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어온 가난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정노인이라는 환갑을 넘긴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농사를 지었지만 땅이 척박해 늘 흉년이었고 중년에는 장사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는 몸도 약해져 일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노인은 움막 같은 자기 집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돈이 없어서 못 사겠구나. 땔감도 살 돈이 없고 쌀도 살 돈이 없고 옷도 살 돈이 없으니. 그때였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천대감이라는 부자가 정노인의 한숨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게 정노인, 무슨 일로 그리 한숨을 쉬는가? 아이고, 천대감님. 저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천대감은 정노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게 정노인, 자네는 평생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하며 살았네. 그게 자네가 가난한 이유라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게 아닙니까? 천대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3년만 내 말대로 살아보게. 만약 3년 후에도 자네가 여전히 가난하다면 내가 자네 평생 먹을 것을 책임지겠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부자가 된다면 자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야 하네. 정노인은 의아했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정노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정노인은 마을에서 천대감 다음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대감이 정노인에게 준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정노인, 이제부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게.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없는 건 사실인데요. 자네 밥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그야 쌀을 사서 밥을 짓죠. 돈이 없으면? 그럼 못 먹죠. 천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이웃에게 품을 팔고 쌀을 얻든지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 죽을 수든지 뭐든 방법이 있네. 하지만 자네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멈춰버리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야. 정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부터 정노인은 말을 바꿨습니다. 땔감이 필요한데 돈이 없네. 아니지, 어떻게 하면 땔감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오면 되겠구나. 정노인은 산으로 올라가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땔감을 구한 겁니다. 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래, 이웃집 밭일을 도와주고 쌀을 받으면 되겠네. 정노인은 이웃집으로 찾아가 하루품을 팔고 쌀 한 마를 받았습니다. 천대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질문을 바꾸니 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후 천대감이 다시 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정노인,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을 주겠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시작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예전에 장사를 하고 싶었다고 했지? 왜 안 했나? 돈이 없어서요. 장사를 하려면 큰 가게도 있어야 하고 물건도 많이 사야 하고. 천대감이 웃었습니다. 그것 봐, 또 돈이 없어서라고 하네. 장사를 하는데 큰 가게가 꼭 필요한가? 작은 바구니 하나 들고 장터에 나가도 장사지. 물건을 많이 살 돈이 없으면 적게 사서 팔면 되네. 정노인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게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군요. 정노인은 집에 있던 낡은 바구니를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를 조금 캤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 팔았습니다. 첫날 번 돈은 고작 50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노인은 기뻤습니다. 50문이라도 벌었구나. 이걸로 약초를 더 사서 내일은 더 팔아야지.
다음 날은 100문을 벌었고 그 다음 날은 150문을 벌었습니다. 한 달 후 정노인은 매일 500문씩 버는 작은 약초 장사꾼이 됐습니다. 6개월 후 천대감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정노인, 이제 자네도 제법 돈을 버는군. 하지만 더 잘하려면 배워야 하네. 배우다니요? 저는 늙어서 글도 모르는데 뭘 배웁니까? 글을 배우라는 게 아니네. 자네가 하는 장사를 더 잘할 방법을 배우라는 거지. 약초를 파는데 약초에 대해 얼마나 아나? 정노인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산에서 캐서 파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것 파. 그러니까 자네는 약초를 제값에 못 받고 싸게 파는 거야. 만약 자네가 이 약초는 감기에 좋다, 이 약초는 배탈에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지 않겠나? 정노인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노인은 마을의 한의원을 찾아가 한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초 장사를 하는데 약초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허허,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는 마음이 기특하구려. 좋네, 가르쳐 주지. 정노인은 매일 한의원에 가서 약초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한 달 후 정노인의 약초 장사는 달라졌습니다. 이 약초는 기침에 좋습니다. 이렇게 달여 드시면 됩니다. 손님들은 정노인의 설명을 듣고 기꺼이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정노인의 수입은 2배로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노인은 이제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천대감은 또 다른 가르침을 줬습니다. 여보게 정노인, 이제 자네도 여유가 생겼으니 남을 도우게. 남을 돕다니요? 제 형편도 아직 넉넉하지 않은데요. 여유가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남을 못 돕네. 지금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나누게. 그게 복을 부르는 길이네. 정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천대감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노인은 장터에서 약초를 팔 때 가난한 사람에게는 공짜로 약초를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기침하시는군요. 이 약초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아니, 공짜라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더 가난했을 때 남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노인이 공짜로 약초를 준 사람들이 마을에 소문을 냈습니다. 저 약초 파는 정노인은 참 좋은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로 약초를 주더라.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노인의 약초를 사러 왔습니다. 심지어 부자들도 저 정노인은 마음씨가 좋으니 그 사람한테 사야지 하며 찾아왔습니다. 정노인의 수입은 또다시 2배로 늘었습니다. 2년째가 되던 해 정노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른 약초 장사꾼이 나타나 정노인보다 싼 값에 약초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정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장사가 안 되는군. 천대감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정노인, 왜 그리 풀이 죽었나? 천대감님, 경쟁자가 생겨서 장사가 안 됩니다. 이제 망하는 건 아닐까요? 천대감이 웃었습니다. 허허, 자네 또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군. 경쟁자가 생겼으면 어떻게 이길지 생각해야지. 포기할 생각을 하면 안 되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게. 정노인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약초를 파는 게 아니라 건강을 파는 거야. 정노인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약초를 파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손님, 요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그럼 이 약초와 저 약초를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정노인은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의사 같군. 사람들은 다시 정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싼 값에 파는 경쟁자가 있었지만 정노인은 가치를 팔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천대감이 정노인의 집을 찾아왔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노인은 더 이상 움막에 살지 않았습니다. 기와집을 짓고 하인도 두고 밭도 몇 마지기 사서 소작을 줬습니다. 약초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제는 마을에서 천대감 다음으로 부자가 된 겁니다. 허허, 정노인. 자네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이야. 정노인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천대감님 덕분입니다. 대감님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저는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실천했기 때문이지. 나는 방법만 알려줬을 뿐이네. 천대감이 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 자네가 부자가 됐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게. 물론입니다. 정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만 해도 여러분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을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노인, 대체 무슨 비결이 있소? 정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단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바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요? 네. 저는 평생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천대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라고요.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5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5가지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첫째,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없이 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방법이 보입니다. 둘째,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하려다가 시작도 못합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저도 바구니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요. 셋째,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 약초를 배웠습니다. 배움이 제 장사를 2배로 키웠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는 일을 더 잘할 방법을 배우십시오. 넷째, 남을 도우십시오.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복이 돌아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약초를 나눠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경쟁자가 생겼을 때 실패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오히려 더 성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정노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정노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난뱅이 노인이었습니다. 환갑이 넘었고 돈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를 바꿨습니다. 바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사고를 전환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3년 만에 빈털터리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 하지만 정노인도 똑같았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돈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가 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생각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못한다는 생각은 여러분을 가난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작게라도 좋습니다. 바구니 하나로 시작한 정노인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환갑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누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누면 복이 옵니다. 도전하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3년 후 여러분도 정노인처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존엄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없어도 존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정노인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자가 되는 진짜 비밀입니다. 이 아담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제적 존엄을 지키며 당당한 삶 사시길 기원합니다.